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꼭 천국 갑시다. 예수님 꼭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움직이지 말고.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20절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신 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의 이러한 그 배경은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에, 특별히 시편 133편을 보면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흐르고 온 몸에 기름으로 흠뻑 적셔집니다. 그렇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 그래서 기름 부어 주셨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인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오늘 본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한다. 23절이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들을 시인합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아들을 시인하게 돼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니, 바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들을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22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러던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건 내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짓 영이 나가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아들로 하나님의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에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이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 소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해도 관계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초석과 같은 고백인데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베드로가 지금 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너가 한 게 아니고 혈육으로 어떤 세상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임한 자는 절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주시라 할 수도 없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지로 먹고 연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거지, 그거 아무개 누구?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그 거지가 앉아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소경에게 다가가서 침을 흙에 뱉으셔서 그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줘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낡게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러자 그 소경된 자가 눈에 더러운 침, 덕지덕지 묻은 흙을 가지고 더듬 실로암 못에 갑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데 씻는 순간 눈이 확 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소경도 아니고 더 이상 거지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시내 돌아다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네가 원래 소경이 아니냐? 너 원래 거지 아니냐? 예, 맞다고. 근데 어떻게 너 눈 떴느냐? 예수라 하는 자가 나를 눈뜨게 했다고. 예수가 그 죄인된 자가 무슨 너의 눈을 뜨게 하느냐? 너 거짓말하지. 아니 정말이라고. 예수가 나를 뜨게 했다고.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물어봐요. 저 사람이 당신이 아들 맞냐? 맞다. 원래 어떻게 눈 떴느냐? 어떻게 눈 떴는지는 모르지만 저 아들이 눈 뜬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이것은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당할까 봐 부모가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부릅니다. 너 누가 눈뜨게 했느냐? 내가 당신들한테 말했는데도 또 물어보느냐? 당신이 또 예수님 믿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 나를 눈뜨게 한 것을 못 믿을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너나 예수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 일이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알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소경이었어요. 근데 눈 뜬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분명하게 눈 뜬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도 증거가 분명한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공부는 많이 했어도 세상적인 학문은 뛰어나도 그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손에 쥔 듯이 지어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손에 쥔 듯이 쥐어줘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도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래 나의 구원자야, 나를 지옥에서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아들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들은 강도입니다.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예수라며, 너도 뛰어내리고 우리도 뛰어내려봐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막 예수님을 마지막 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비방해요. 그러자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를 향하여서 조용해라. 너와 나는 죄 가운데서 죽어서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똑같은 강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강도질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갑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차이예요. 그러면 누가 성령 받고 누가 안 받느냐?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편 강도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왜 나는 영접 안 하고 왜 나에게는 안 주고 저 사람에게만 줍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적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이에요. 단지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자체가 이게 축복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하고 믿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둘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님께서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셔요. 여기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너희는 아무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성령 받으면 그럼 나 학교 안 다녀도 돼.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는 가르침 안 받아. 나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세계, 신령한 그러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따라서 영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셔서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오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일까지 알려주시고 앞으로 될 일까지 성령님은 가르쳐주죠.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장래일을 깨닫게 되고 진리의 일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이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왜 말씀하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이건 뭔 뜻이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예수 무슨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이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이걸 막 알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렇구나. 그렇네. 성령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문제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뿐만 아니라 율법, 모든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덮고 지금 구약을 읽고 있다. 이 말은 구약을 읽을 때 문자적인, 문법적인, 역사적인 것만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요셉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봉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효도하셔야 됩니다. 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요셉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서 국무총리가 됐으니 여러분들도 고난을 참고 이겨내면 여러분들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 정도로 설교하는 것은 수건을 덮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진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께서 왜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는가를 모르고 수건을 덮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이시구나.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구나. 유다가 팔자고 은 제시한 것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간 건 무덤 속에 들어가셨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추앙받는 자가 된 건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네. 그 모든 것은 다 이게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에 그 진짜 뜻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님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야. 아무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성령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그게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성경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 같이 보는데, 주의 영광을 보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속에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내가 그런 말씀을 받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화됩니다. 그래서 죄를 끊고 삶을 변화시키고 어느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9번째 단계 영광, 최고의 영광의 자리 천국, 그 영광스러운 곳까지 나아간다.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성령님께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도 성령님 하시는 일이고, 또한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영광을 보고 또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 이르는 모든 것도 다 성령님께서 하는 일.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어떤 것에서도 예수님을 끄집어낼 수가 없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보여요. 모든 것을 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오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영은 두 가지 영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입니다. 우리는 마귀 영을 받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돼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고, 또한 일상의 은혜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은 건강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뜨고 걸어오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못 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그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신령한 것을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서 영적인 세계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세상 것들만, 육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여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말하면 그들은 그걸 어리석다고 부려요. 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신령한 것을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12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뭔가 우리 눈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평행구절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요? 그게 뭐요? 요나의 표적이 뭐야? 그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학문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요나의 표적이 뭔가를 몰라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또 표적 보이기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이 성전은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구나.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셨구나. 그 육체를 너희들이 무너뜨려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라. 그러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구나. 이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그게 깨달아져요.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와 미래를 알고 바라보고 미래를 노래하면서 미래를 끌어당겨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이것을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예요. 코로나가 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성령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은 뭐 위생상계가 어때서 그랬고, 어제 중국이 잘못해서 그랬고, 방역 대책이 잘못돼서 그랬고, 우리가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해서 잘못했고 막 그래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말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 중에 하나고,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고, 이것을 종식시키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알아요. 또 저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러시아가 어쩌고 막 왜 저렇게 할까 막 하고 막 이거 막 하면서 그러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또한 그것도 파악해요. 세상 끝날까지 이 다니엘서 9장 16절에 마지막 날까지 전쟁이 있다고 그랬고,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 전쟁으로 가는 마지막 어떤 도화선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정치 어떤 걸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 기름 부심을 받은 자들은 그게 그냥 깨달아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걸 알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 살아가게 돼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현재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셋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는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재림이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죠.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 재림 때에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 셋째, 예수님의 재림 때에 들림 받아서 천국에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의 미래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담대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맞이하여 올라간다, 들림받는다, 휴거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는 재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왜?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이 세상 놓고 다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은 종말이 두렵지 않고 대환란이 두렵지 않고 재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호령과 큰 소리죠, 큰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큰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러한 소리로 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때 일어난다, 먼저 일어난다, 부활하는 거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공중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예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걸 들림이라고도 하고 휴거라고도 합니다. 어느 단어 써도 괜찮습니다. 휴거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18절, 17절, 그 후에 이제 부활체가 먼저 우리 예수님께로 올라간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아직 들림받지 못한 죽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 우리 성령 받은 사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부활체와 함께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변화체로 예수님께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있으리라.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 재림 때 들림받아 천국에 가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7년 대환란 후에 7년 대환란이 다 끝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있는 해가 여러분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만상이 다 사라지고 무화과나무 잎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같이 다 사라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종이축처럼 말려서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지금 있는 하늘과 처음 땅 이런 것들 우주는 다 없어져요. 이게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어떤 징조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보면 알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저 땅의 모든 족속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자들, 예수님 없는 자들, 그때 그들은 통곡합니다. 왜? 그때가 바로 멸망의 날, 그때가 바로 지옥 가는 날이기 때문에 통곡합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 때 통곡하는 자가 이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이미 들림 받아야 돼요. 땅에 남은 자가 되어서 통곡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입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재림주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연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21절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의 택하신 자가 누구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동서남북에서 모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줄 것이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줄 것이고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 일어남을 받을 것이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이고 그때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다 변화되어서 부활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재림 때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남아 통곡하는 자, 하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께 올라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휴거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습니다.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거 알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은 두 번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에서 공중 재림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에요.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들림받지 아니하면 그대로 우리는 다 지옥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름 부어서 예수님 재림 때 그때 들림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에 휴거될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 휴거되고 돈 많은 사람이 휴거되고 사회에 지명도 있는 사람이 휴거되고 착한 사람이 휴거되고 돈 많은 사람이 휴거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 휴거되고 그게 아니에요. 휴거되는 사람은 딱 한 종류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 올라갑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만 올라가요. 그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의 힘으로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의 특징은 아들을 시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나를 지옥에서 죄에서 건질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없는 자이고 지옥 갈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로라. 우리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예수님께로 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목마름을 가지고 와서 마셔라. 그 물을 마셔라. 그 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먹는 순간 내가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돼요. 그래서 칼빈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은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거 그 어떤 것도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물은 생수, 여러분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자가 되고 또한 현재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고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담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모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고 그리고 현재 성령님의 가르치심 따라서 육의 사람이 아니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미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